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주일날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인도했지만 찬송을 때에 따라서는 한 절이든지 아니면 후렴이든지 좀 반복해서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주마다 찬송을 바꾸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두 주, 세 주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찬송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냥 이렇게 쓱 부르고 지나가 버리니까 꼭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도장 찍듯이 그냥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찬송을 한 주 매주마다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아는 성도들은 그 곡을 이렇게 익숙해지기도 전에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 정성의 예배가 사그라지는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형식적인 찍어내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은 좀 반복하기도 하고 또 2주, 3주 때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이달에 찬송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술 속에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소절이라도 웅얼웅얼대며 찬송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겠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 너희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대를 이어서 수천 년 이어오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원수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이 상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발 뒤꿈치가 다 상했다. 발 뒤꿈치에 하다못해서 티눈이라도 박혔다. 그러면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니시겠어요? 하이힐 신듯이 발꿈치를 들고 걸어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발꿈치를 상함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상함이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도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니 3일 만에 성령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나누어 주시는 유업을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평안이 없고 원수 마귀가 우리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눈물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한숨도 주고 답답함도 더해주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머리를 짓이겨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넘어뜨리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 이 말은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 말은 교활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쭉 6절에 가면 사단 마귀의 얘기를 듣고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이 먹음직하고 미각이잖아요. 보암직하고 시각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다. 지성이죠. 탐스럽기도 한 만큼 이 욕심, 욕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첫째로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와가 지 머리를, 지성을, 이성을, 지성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성을 믿었다. 자기 지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은 거예요. 타락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지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아담한테 쫙 보냈더니 아담이 볼 때마다 너는 호랑이, 너는 얼룩말, 너는 흰말, 너는 검은 말, 너는 파란 말, 쫙 이름을 그냥 아담이 술술술술 다 내놓는 거야. 이 아담의 지혜와 지식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아담과 하와는 이길 줄 알았어요. 특히 하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와 뭐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데,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죄는 떨어버려야 되는데, 악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가 누구에서 왔다고요? 간교하더라. 꾀가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인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하와는 마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와는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니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변경시켜버려. 누구로? 뭘로? 자기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그는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죄인의 꾀에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질래야 안 넘어질 수 없고 타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지성을 믿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고 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와 깨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요. 깨는 마귀가 주는 게 깨입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깨는 금방 헷가닥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걸어갈 때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교사들도 똑같아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말을 뒤집고 깨를 부리는 인간들 보면 저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보다 더 똑똑합니까? 모세보다 더 학문을 깊이 하셨습니까? 모세가 자기 지성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살인죄예요. 자기 지성을 믿었던 하와는 결과가 자기도 죽고 아담도 죽인 것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뿐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지성을 믿음으로 살인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는 그의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자의 권세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지성이 바울보다 뛰어납니까? 바울은 오늘 전 세계를 이루었던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양 산맥을 다 섭렵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았나요? 그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성령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고 감옥 집어넣는 죄의 길만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치고 쳐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쳤지만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교회에 집어넣고 다 파괴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어져서 사도들 이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자들이 없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보다 지성이 낮나요? 바울보다 지성이 낮습니까? 타락하기 전 지금 타락한 인간과 전혀 다른 아담과 하와의 지성만큼 있나요? 그래도 못 받았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습니까? 모세의 지성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지성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이사야의 지성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할렐루야, 모세의 지성으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지성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음에도 빛을 못 보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과 진리가 충만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조명해 주지 아니하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꿈 깨세요.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박수 치는 것은 사단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령을 무슨 수를 받더라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어떤 험한 길을 걸어가고 부르짖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다 버렸다, 이 지성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고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이성의 지성에 쏙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겠어요? 하와가 이것을 딱 먹었어도 자기가 무슨 짓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는 길을 간질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려고 독 먹이는 사람 있어요? 유산 때문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가 않죠. 자기 자식들에게 독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와도 이 선악과 따서 아담에게 줬는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잘 되게 하려고. 자기도 선악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그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은 멍에 매지 말아야 돼요. 하와는 불순종의 멍에를 맸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도 불순종의 멍에를 같이 매버린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얘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가족 너들 전체 성령 받아? 아닙니다. 대한민국 너들 전체 성령 받아? 아닙니다. 분당 평강교회 너들 교인들 100명 전체 성령 받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 받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각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끄집어 다닌다고 끌려가고 이런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나라를 갈라버렸습니다. 남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은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야. 북이스라엘의 왕은 저기 기록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야.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6개의 도피성과 서쪽의 도피성과 고을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48개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진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흐물흐물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망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로보암 왕이 저 북쪽의 단과 그다음에 베델에다가 큰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2마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위에 북쪽의 단과 베델 거기에 신전을 만들어 거기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1마리씩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포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다. 여기서 제사 지내라 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안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한 마리도 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진짜 나쁜 놈.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한 놈도 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성도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들 하나도 안 일어나요. 전부 나쁜 놈들이에요. 성도들은 어떻다고 그렇고 지금 보세요. 스님들 5,000명씩 들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연불은 그거 미사 절에서 하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잖아요. 한 명도 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놈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쓸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남쪽에 있는 선지자에게 너 베델의 저 우상단지 앞에 가서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전할 때 네가 갈 때 누구도 만나지 말고 누구와도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가서 내 말씀을 거기에다가 전하고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왜? 무슨 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간 거예요. 남쪽의 유다 선지자가 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단 곁에 서서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밑에 이 단이 뭐냐면 노수로 만든 단이에요. 굵은 노수로 만든 단. 그 위에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분향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이거 뭐예요? 제단이 제단.
제다나 제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제다나 제다나 지금 여기서 너한테 제사드린 이 제사장들 있잖아. 이 모든 제사장들을 남쪽의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너희들을 이 제물로 갖다 불태워 죽일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 짓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라 하셨느니 사람의 뼈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무덤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무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무덤이 들어가면 이렇게 석관이든지 이렇게 시체를 놓는 무덤이 시체를 놔요. 그럼 거기 놔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10년 지나면 다 썩잖아요. 그러면 피부는 다 썩고 살도 썩고 뼈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뼈를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돈 있는 집은 항아리에 모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 뼈. 그리고 부부 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집은 그냥 작은 무덤 만들어 놓고 그냥 뼈를 쌓이는 거예요. 아버지 뼈에 엄마 뼈 올라가 있고 거기에 또 아들 뼈 올라가 있고 또 지나가면 손자 뼈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뼈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뼈끼리 어울려졌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모죄를 지었으면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참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뼈들을 끄집어내서 너 조상들 뼈 끄집어내서 불태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선언을 하니까 그 날에 예조 표적이 있다. 그 날에 예조 표적을 들어가로되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이것을 내가 표징으로 보여줄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지금 막 번제로 드리고 저기 있잖아요. 굵은 그 노스로 만든 단 위에 이 노시 부러지고 단이 꺾어지고 부러져서 부서지고 그 위에 타던 재들이 땅으로 쏟아지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을 향하여 손을 뻗며 저를 잡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전 무슨 놈이야? 저 지금 제사를 지는데 경망죄를 지는 놈이 어떤 놈이냐? 저놈 잡아라. 왕이 그럴까? 손을 내뻗을 거 아니야. 저놈 잡아라. 손을 내뻗은 거야. 근데 이게 손이 뻐득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함. 그냥 뼈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 팔이 뻐적팔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굵은 노스로 만든 단이 부러지고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내 팔 좀 다시 좀 고쳐줘라. 내 팔 좀 뻐쩍 팔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 치료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죠. 자기가 섬기는 그 제단이 부서져 버렸고 자기 팔이 뻗정팔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는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자기 지성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봤으면서도, 그 기적을 봤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의 장군,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쫓겨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학문도 공부하고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니까 다시 올라와가지고 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자기 지성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지성을 믿었던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 집이 지면에서 멸망케 되니라. 집이 절단나 버렸다. 다 망하게 되어져 버렸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삶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잘된 것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치료되어진 것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 지성을 믿고 살아요. 지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요. 지성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성으로 자기 방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그 결과는 주님은 말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합니다. 망하는 길이래. 망하는 길이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이스라엘에 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노 선지자의 아들이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함께 있어, 여로보암 왕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 뭐예요? 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 노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건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여로보암 왕이 제사할 때 그거 갈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 남쪽에 유다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단이 부서지고 망가졌어.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에게 우리 가자,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음식 주고 먹을 거 주고 돈도 주겠다. 그랬었거든.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음식 먹을 수 없고 왕하고 음식 먹을 수 없고 돈 받을 수 없다. 그리고는 갔다고. 그랬더니 노 선지자가 물어요. 야 아들아, 그 선지자가 어느 쪽으로 가디니? 이쪽으로 가던데요. 그래서 이 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막 빨리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갔더니 유다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냥 한두 시간도 아니고 그 태양볕에 왔다가 가는데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늙은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 입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도 뭐 좀 먹이고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 좀 전에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먹여서 보내라 그랬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남쪽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럼 가야죠. 덜렁덜렁 하나님 말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하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도 따라간 거예요. 가서 밥상을 척 차려놓고 밥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잘 먹고 난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목사들끼리는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성도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듯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땅 뒤통수 한 대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땅 한 대 맞은 거예요. 야, 이놈! 내가 너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아니라 다른 길을 돌아서 가라 그랬잖아요. 너 뭐 하고 있냐? 너 왜 내 말 어겼냐? 너는 너 뼈가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타고 남쪽 유다가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여버리니까 나귀는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귀가 도망을 난 거예요. 사자하고 나귀가 죽은 선지자 시체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 죽었는데 사자에 물려 죽었는데 나귀도 도망 안 가고 사자하고 둘이 앉아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 못 대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것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혼비백산하죠. 놀라가지고 와가지고는 지나가다가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저쪽에 길거리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사자한테 물러 죽어 있는데 사자가 물러 죽이고는 먹지도 안 하고 또 사자 옆에 나귀가 도망도 안 가고 갇혀서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 선지자가 갔어요. 갔더니 자기 만났던 남쪽 유다 선지자예요. 그 유다 선지자를 나귀의 시체를 얹고 집으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결국은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자기 가족묘에 못 묻힌 거죠. 그렇게 하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거든 이 유다 선지자 무덤에 내 뼈를 같이 묻어라. 같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물도 한번 먹여주고 밥도 한 그릇 먹여주고 하나님 일하니까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보내고 싶었는데 거짓말을 했더니 그를 죽이고 말아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되었는데 자기 지성이 발동되는 바람에 그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그 선지자 따라가면 되리라 생각했던 그 사건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성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성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집도 망하고 자기도 죽어버렸고 지성을 믿고 따랐던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였고 자식들도 비참한 길로 몰아넣어버렸고 지성을 믿었던 모세는 살인죄를 지었고 지성을 믿었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다 파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피합니까? 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피한 적 없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피한 적 없습니까? 주님 앞에 고개 들지 않고 피한 적 없습니까? 외면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피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 가슴치고 두들기시는 성령의 음성이를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외면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내 지성이 막아버리면 안 돼.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왜 피합니까? 죄 지어놓고. 그 지성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 아닙니까? 그걸로 잘못해놓고, 육신이 잘못해놓고 왜 피합니까? 정신이 피하고 생각이 피하고 행동이 피합니까? 왜 피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호건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박질 나다가 넘어진 놈 보면 바로 그 앉아서 이렇게 세워서 같이 뛰려고 그래요. 계속 뛰는 거예요. 넘어진 놈 넘어진 대로 놔두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일어나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지가 죄 지어놓고 지성으로 죄 지어놓고 육신으로 죄 지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핑계대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놈을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아니 내가 저놈만 안 낳았더라도 내가 인생이 좀 펴졌으니, 아니 다 자기가 해놓고 본인이 해놓고 왜 딴소리 하는 거냐는 거예요. 딴소리. 사랑하는 성도님, 원망과 핑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도 넘어가면 안 돼. 깨어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줘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뱀이 줘도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서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달려가면 남편도 따라오고 자식도 따라오고 가족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못했나요? 왜 아담과 하와는 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키면 내 사람 됐었을 텐데 그들은 타락한 이성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나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지성이 잘못됐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그걸 떨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잡고 있는 거 끝까지. 여로보암이 던져버리면 되는데 여로보암이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집안까지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뭘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쫓아간 게 아니고 불순종을 쫓아간 거예요. 불순종을.
끝까지 불순종을 쫓아간 거예요. 기회를 줘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성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지성에, 세상이 주는 지성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고 나면 미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욕망이 바뀌어요. 시각과 미각과 욕망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주님을 향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고 나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원수는 마귀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래서 승전가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우리 평강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각자가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생명의 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